이 시간은 교회 행정입니다. 교회 행정화. 교회 행정화. 교회 행정의 기본 개념을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카할과 에크레시아라고 하죠. 에크레시아, 교회. 교회 행정의 주어는 행정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행정이 아니라. 따라서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나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고 행정을 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말로 전해지고 있지만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로 히브리어로 카할, 시라어로 에크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르심, 부름받아 나온, 또 부름받아 나온, 택함받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 뜻을 보면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부르심을 받아서 과거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교인은 과거의 삶의 형식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불러낸 바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즉 거듭났기 때문에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교회는 아담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만큼 역사가 아주 깁니다. 그러나 에크레시아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라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아브라함을 전에도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었고 택함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 사회성을 띈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부르심이자 그 부르심의 순종은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뜻을 말하는 겁니다. 미스에 따르면 그는 왕궁을 세울 만한 인간이 아니었고 또 거룩한 삶을 산 성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고 이기적이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죠. 믿음이 있는 모든 백성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약속을 함께 주셨고 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관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과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과 약속 위에 세워지게 됐지요. 이것을 통해서 밀어볼 때 카할이나 에크레시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을 둔 구원의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구약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은 카이나 에클레시아가 담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스코틀랜드의 또 독일, 네덜란드 이 모두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해에서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 구약해는 주님께 속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이 1장 10절에 나옵니다만은 브룬노는 에클레시아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1900년간 사람들은 에클레시아의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어요. 물론 그 어원에 있어서는 의미에 있어서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용했다고 해서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보다 주님의 약속한 곳이어서 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볼 때 주님에게 속한 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계시론적 의미는 주님의 말씀만이 로고스라는 것이고 신론적으로 볼 때의 여호만이 길이고 인재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기독론적으로는 주님만이 주권자이시고 구원론적으로는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내세론적으로는 초자연적으로 실제하신 그분에 의해 우리는 내세론적 종말을 향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순화고백. 순화고백. 이 교회를 가리켜서 순화고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가져오다, 한 곳에 모이다, 함께 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함께 오는 곳이고 그러나 순화고개는 유대인의 회합이나 건물을 가리키는 배당적 의미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곳곳에 회당을 가지고 있었고 회당은 순화고개 곧 모임을 뜻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아래서 연합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회당적 모임이 아니라 에클레시아적 모임인 겁니다. 구원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또 다른 회당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불러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선택받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교회의 특성을 봅니다. 교회의 특성.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를 그리스도에 고백하고 있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특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죠. 이게 교회는 그 소유된 백성이 모인 곳이고 택한 족속이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바울은 참 이스라엘 참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참 백성을
라오스라고 부릅니다. 라오스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또 하나님의 왕 같은 권속, 또 예루살렘의 자녀,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때 성을 취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바로 라오스라는 거죠. 이 백성이 바로 라오스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업을 주시고 또 성결시켜서 남은 자로 살게 하시는 주권적인 사회입니다. 이 교회의 기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 하나하나가 성전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그의 백성도 거룩하고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 왕국. 자, 교회는 주의 몸이죠. 그리스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별된 언약의 백성들이 종말론적 축복을 누리고 사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만이 교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된 나라가 바로 교회다. 교회는 언약이 살아있는 곳이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교회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되고 그 주권은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과 연합되고 성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에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은 성령 안에서 교회의 삶을 사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교제는 뭡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성령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고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삶을 되는 것으로 사도 시대의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언약적 고백을 강조하고 있죠. 언약적 고백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죠. 자, 주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언약을 바꿔야 합니다. 언약적 고백에는 말씀 고백, 신앙적 고백, 생활의 고백, 말씀의 고백은 교회는 말씀을 바탕을 두었다는 고백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토로 이 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고백은 성경 안에서 예수로 고백하는 걸 말하죠. 교회가 성례에 강조한 것은 이러한 고백적 신앙 안에서 그의 피와 살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고백은 말씀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고,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법률보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생활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하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라는 신앙 고백에 따른 교제, 성령 감동에 의한 말씀의 고백적 교제, 그리고 성령에 쫓아 열매를 맺는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의 지향적입니다. 교회 행정의 지향적. 교회 행정의 지향적. 교회 행정의 지하적.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된다. 교회 행정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교회 행정은 단순히 교회의 각종 문서를 깨끗이 정리하거나 또 교역자의 명령 아래 일사불란하게 통치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반 조직에서 말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행정을 문서 정리, 사무실 관리에 한정시키는 것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행정은 교회가 말씀에 받아서고 성도 모두가 고백적 신앙 안에 뭉치고 또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을 가르치라 한다 이 말은 봉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니스타에 이게 유래된 건데, AD는 방향이나 목적을 접어두고 행정을 봉사가 그 근본이나 장관이나 목사를 가리켜서 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으로 봉사자여야 한다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목사는 말씀이 종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종이라는 것은 단지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서서 수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교인들이 그 모범을 따르도록 해야 되고, 그 일은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교회 행정은 교회가 이처럼 바른 길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 행정은요. 사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 행정이. 예. 살아있는 교회를 만든다.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를 만든다. 살아있는 교회를 만든다. 자, 교회는 무엇보다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죽어있고 성령의 자리가 비어있고 성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어요. 교회 행정은 이렇듯이 죽어가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교회 행정은 교회가 얼마나 생동감 있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나타나야 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달라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곳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형태뿐만 아니라 분위기, 구조,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어떠한지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교회는 다 같아 보이지만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어요.
다시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별반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교회도 있죠. 또 다시 방문해서 배우고 싶다는 말하는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특히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도 생동감이 넘치고 교인의 생활 모습도 다른 겁니다. 이런 교회는 다시 방문하도록 마음을 끄는 교회죠. 다시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름만 높이라. 하나님 이름만 높이는 교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히 되기를 소망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순수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 순수성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자기야 어찌 되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더 이상 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행정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망했다 그랬죠. 그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목사의 이름이나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차라리 목사의 이름이나 교회 이름이 나지 않아도 좋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히필드는 말하고 있어요. 히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하라. 오늘의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교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남기고 싶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 안에 행정이 생겼으니까 행정도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의 기능과 관리자의 역할을 봅니다. 19페이지. 교회 행정의 기능과 관리자 역할. 교회 행정의 4대 기능을 보여요. 4대 기능. 자, 즉 계획, 조직, 그 다음에 지도, 통제, 폐율은 관리 주요 기능으로서 계획, 조직, 명령, 조정, 그리고 통제를 들었거든요. 관리자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른 학자들이 관리 과정 학파와 바로 전하면서 그 기능이 다양하게 제시가 됐어요. 지시, 지도, 자극, 요원, 그 다음에 자원 배합, 보고, 예산 이런 등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조직, 요구나 지시, 조정, 예산 등을 합한 관리 기능을 나타내는 거죠. 이 가운데 행정의 4대 기능을 통해서 계획, 조직, 시도, 그리고 통제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서
관리 기능의 보편성이라고 해요. 관리 기능의 보편성. 네 가지를 통해서 계획, 조직, 그 다음에 지도, 통제. 대단히 교회 행정도 이 기능을 매우 중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계획을 봅니다. 이 계획은 장래에 관해서 미리 사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죠. 계획한다. 이것은 장래의 경영을 가능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됐고, 특히 여러 대안에서 목표, 예산, 절차 및 사업 계획을 선택하는 관리자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계획은 기존의 추세의 어떤 형태로든지 수정과 통제를 가하고 미래의 모습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보려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관리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행정에서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뜻을 두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미래의 방법, 또 절차를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계획의 특징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획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교회가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지만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서는 행동과 집행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관리자는 미래 지향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 관리자는 과거의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장래에 일어날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해 등을 통해서 임기응변에 의한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교회 관리자는 가능한 최적의 수단과 방안을 모색하고 주어진 자원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계획은 기획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정책과 여러 가지 점에서 구별되고 있는데 행정학에서는 계획보다는 기획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계획보다는 기획. 이 경우 기획은 일이 이루어진 과정을 의미하고 계획은 기획의 결과를 얻어지는 산물로서 최종화를 의미하죠. 그렇게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는 계획보다 세분화되고 또 구체화돼서 사업 계획으로 나타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정책은 보다 일반적으로 지니는데 기획은 정책보다 특성성 있고 구체성을 갖다가 띄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기획과 계획을 구분하기보다 계획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조직은 기관화, 곧 유기체화를 뜻하죠. 이 조직이라는 말은 원래 기관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오르가논입니다. 오르가논. 이 오르가논에서 나온 건데 우리 몸은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만약 어떤 기관이 나로부터 분리되고 난다면 그 기관은 분리되는 즉시 썩어져요. 나는 그것이 없어 죽거나 또는 불편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관은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 어우러져 힘을 합할 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직은 이런 의미에서 기관화가 바로 되어 있을 때 그 조직은 유기체로부터 동태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교회는 여러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구성원 하나가 기관이고 넓게는 주일학교, 재직회, 교회 기관들이 있어요. 자, 사회적인 교회도 하나의 기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로 하여금 지체의식으로 갖도록 하고 있다 그랬어요.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로 하나 한 몸인 것 같이 우리가 각 지체를 사랑하고
연약한 지체를 돕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조직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이 지체 원리는 바로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그 말을 옳지 못하게 합니다. 네.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조직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의 행정 조직이죠. 교회 행정에서는 조직화는 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서, 직무를 배열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행해야 할 과업, 또 수행할 사람, 또 과업의 집단화, 보고체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조직상의 위치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교회 관리자는 필요로 하는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는 활동을 집단화해서 감동에 필요한 권한을 관리자에게 분담하고 또 조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 관리자는 조직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구조를 정하고 조직을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구조에 관한 의사결정은 조직 계획에 따른 것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구성원 과학과 보상 시스템, 전략 등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슨스에 따르면 교회는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정부나 어떤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갈등 조정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법부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패턴이라는 하면 독특한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고 보존하고 또 전수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 관리자는 교회가 어떤 가치와 문화 또 그리고 규범을 존중하는 게 되어 깊은 인식의 조직을 구조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도입니다. 지도. 교회 관리자는 교회 전반의 방향을 설정해서 교회의 미래적 환상을 제시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도는 지시, 영향 또는 동기부여 또 여러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직 구조를 만들고 또 사람을 채용한 다음에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가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지도는 지도 능력, 또 조종, 다스림, 구베르네스에서 성경적 어음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니까 다스리는 것으로 번역하고 교회에서의 지도자가 어떤 직을 수행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1절 보게 되면 또 요한계시록 8장 17절 보게 되면 이 지도를 선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미뤄볼 때에 교회 지도자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과 봉사에서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고 또 교회 행정은 교회가 순종하는 길로 바르게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관리가 유익할 것은 지도는 지배와 다르다는 점이죠. 지도에는 추구해 나갈 방향이 있고 또 민주성이 있고 또 배려가 있고 성물의 성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는 교회 행정을 통치로 착각하고 있어요. 행정에는 봉사적 개념이 또 경험에도 일부러 통치적 개념 또 지배 개념을 부각시키고 있죠. 통치를 나타내는 지배의 의미보다는 봉사, 섬김 그런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계입니다.
자, 통제는 계획 및 조직 관리 기능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중요 관리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는 다른 모든 관리 기능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통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실시됐고 이 조직의 여러 지원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 또 그 다음에 기대되는 표준에 일치하도록 조직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고 조절하는 통제고 한마디로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것이 통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통제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통제 행위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위협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는 좋은 것이고 통제는 나쁜 것이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나친 통제는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 통제 시스템이 없다면 소동, 혼란, 무정부 상태 이걸 유발할 수 있듯이 조직의 통제 시스템이 없다면 조직은 표류하고 맙니다. 이 통제를 하지 않으면 조직은 혼돈 속에 빠지고 목표 달성에 비능률을 초래하게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조직의 통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기능이다. 다만 알맞는 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교회 관계는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 교회가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작은 오류를 사전에 조치해서 보다 더 위험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재반 활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를 알기 위해서 통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교회 관리자의 역할. 교회 관리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나? 교회 관리자의 역할.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계획의 기능, 또 조직의 기능, 그 다음에 지도의 기능, 그리고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를 기능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이 관리자를 역할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민주국의 관리자 역할로는 대표적인 도기에 해당합니다. 그 관리자의 역할을 크게 대인적 역할, 또 정보 처리 역할, 또 의사결정의 역할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을 교회 행정과 관련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적 역할은 대표적인 역할이죠. 리더 역할입니다. 또 연락자의 역할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자의 역할은 교회 관리자가 조직의 대표자로서 행사해서 참여하고 또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리더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지를 부여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을 갖다가 이끄는데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말합니다. 또 교회 관리자의 경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연락자적 역할은 특히 대외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 처리 역할은 정보 수집을 위한 모니터 역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대변자적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관리자는 교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그것은 교회 구성인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보와 사회가 될수록 역할은 중시된다. 대변자적 역할은 필요적 정보를 교회 밖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 관리자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밖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모르면서 바람직한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목회는 분명히 시대를 알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파악한 교회 관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역할은 기업가적 역할, 또 문제 처리자의 역할, 또 자원배분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고, 기업가적 역할은 기회를 위해서 조직과 환경을 탐색하고 발전과 성장을 창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관리자는 기업가적 정신과 또 도전성, 또 발전성, 창조성, 책임성을 가지고 교회를 추진할 수가 있고, 문제 처리자로서의 역할은 조직이 중요하고 예기치 못했던 문제에 직면할 때 바람직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생각보다 문제가 많죠. 교회 문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원배분자로서의 역할은 교회의 각종 자원들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말하고, 중재자의 역할은 중요 문제를 협상할 때 교회를 대표해서 중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민주보호가 구분한 이러한 역할들은 기본적으로 앞서서 언급한 관리 기능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민주보호는 교회 관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역할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이해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모임보다도 거룩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되고, 두세 사람의 모여도 하늘의 뜻이 임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속 종류와 유사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 관리자는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일을 숙지를 해서 완숙한 행정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교회 관리자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관리자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와 설교, 물론 인격적인 목회, 소명에 불타는 목회, 최선을 다하는 목회, 성실하고 겸손한 목회, 알곡을 키우는 질적인 목회, 주님 중심의 목회, 영혼을 위한 목회, 양심적인 정직한 목회, 희생적인 목회, 관용의 목회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 교회 관리자는 언제나 교회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져온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다음은 어거스틴이 어느 문제를 이해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의 고백인데, 내용은 가장 어려운 이수기를 이해하려고 불타 있습니다. 오 내 주여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시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간구하오니 내가 보통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 잘 모르고 있는 이 무모한 문제를 이해하려는 나의 갈망을 끊지 마소서. 오 주님의 당신의 자비의 빛에 의하여 나의 갈망이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밝히 알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에게 나의 무지를 고백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자 갈망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믿고 구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기도죠. 네. 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을 써서 그저 임시 웅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근데 되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달라고만 고쳐달라고만 하고 뭐 어려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한다고. 그러고 무엇을 서로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죠. 무엇인가를. 그래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3번 교회 행정과 계획입니다. 31쪽. 교회 행정과 계획. 교회 행정과 계획. 계획과 계획하죠. 계획을 세운다. 이런 들 많이 듣죠. 계획은 미래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이 계획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행동과 집행을 지향하죠. 또 교회 행정이 지향하는 목적은 목표와 방향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이 계획은 교회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의 배분, 또 시간 계획, 여러 행동을 구체화하는 청사진을 말하고 있어요. 비해서 이 계획화, 교회 조직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계획과 계획화는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면 때로 섞어 사용되기도 해요. 이 계획은 교회 전체의 미래 활동에 관한 청사진이고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행정은 계획에서 출발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계획 없이 이룰 수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획의 특성입니다. 계획의 특성. 계획의 특성. 자, 교회 행정에 있어서 계획은 교회 활동을 위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는데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방향성. 특성 중에 첫째는 방향성. 이 방향성은 계획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적에 대한 감각을 제공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떤 목표를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느냐. 계획이 이루기 전에 그 활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획이 이루지 않아도 그 활동이 일어나요. 계획이 세워져야지. 이 방향성이다. 어떻게 방향을 목적을 둘 거니까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계획은. 그 다음에 미래성. 미래성. 자, 계획은 미래성이 포함되어 있죠. 교회 계획은 언제나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교회 계획은 잠재적인 기획과 위험을 분명히 하고 최소한 위험을 극소화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관리자는 과거의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장래에 일어날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해 둠을 통해서 임기응변에 의한 시행착오를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시행착오를 방지해야 된다. 대비책을 세워서.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세 번째는 합리성. 합리성. 교회 원리자는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기능한 한 최적의 수단과 방안을 모색하고 주어진 자원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리성이요. 이게 최적의 수단과 방안을 모색하고 주어진 자원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제성. 계획은 기존의 추세에 대한 형태로든 수정과 통제를 가하면서 미래의 모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보려는 겁니다. 통제성은. 자,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수정과 통제를 가하고 미래의 모습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꿔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성. 계획은 실천이 가능해야 돼요. 실행에 옮기지 못할 계획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언제나 이상하게 불과하죠. 실천은 옮겨야 됩니다.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천, 모든 걸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야죠. 여섯 번째는 인적 및 조직적 관련성이에요. 조직적 관련성. 계획은 개인적 또는 조직적 승인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에는 인적 그리고 조직적 관련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인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인적, 조직적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조직의 통합성이에요. 조직의 통합성. 계획은 교회 전체에 통일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반 아래 교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통합성. 모든 교회 전체에 통일의 기반이 이루어져야 돼요. 각자가 아닙니다. 각자가 아니고 통합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있어요? 여기?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 중심으로 통합성을 이루어나가서 교회를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직의 통합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